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섭리자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섭리자십니다. 여러분, 미술 제작법 중에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작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빛깔의 돌이나 또 유리나 금속이나 타일 조각으로 붙여서 만드는 미술 제작법이 모자이크 기법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독일 등지에서 쉽지 않게 교회 유리를 보면은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것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그 작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자이크를 보게 되면은 이 작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모자이크 작품 속에서 제작자는 분명하게 그 모자이크를 이제 그려나가게 되거나 또 그 모자이크를 붙여나가게 될 때 아직 미완성이더라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자이크를 완성해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자이크에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괴롭고 속이 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 내 머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그리고 하나님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 같은 아주 답답함이 밀려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섭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 내 인생 가운데 항상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불확실한 것 같아도 인생의 모자이크가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몰라요. 내가 내년을 몰라요. 그 이후의 인생을 몰라도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자이크를 놓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섭리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이 사랑하고요,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들자면 많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손에 꼽는 분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우리와 같이 인생을 참 많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셉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을 분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잖아요. 이런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장 귀한 섭리의 축복으로 살아낸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길게 이렇게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분이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요셉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은 잘 그와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을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내팽개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정말 그의 인생 속에서 힘든 침묵의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묵상해보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팽개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깊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기간이 바로 이 2년 동안, 요셉이 이 감옥 속에 있었던 2년 동안의 기간인 줄 우리는 알아야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섭리자 되신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를 그럼 우리가 좀 넓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굉장히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런 편애가 다른 이복 동생들에게 미움을 얻게 되었고 결국 이복 동생들이, 이복 형제들이 이 야곱을, 요셉을 먼 애굽 나라로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으로 팔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다 그곳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것에 팔리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가정총무까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바로의 관리들이 요셉이 있었던 감옥으로 이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제 이 바로의 이제 관리들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두 사람은 아주 직책이 높은 바로의 측근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식과 의전을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꿈을 이 두 사람이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됐어요.
요셉의 덕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으니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좀만 기다리면 되겠다 하고 기분이 들뜨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으니 자신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그랬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당신이 나가기만 하면 나를 좀 빼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셉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은근하게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가기만 하면은 억울함이 풀려서 빨리 이제 어머니 계시는 이제 아버지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가나안 고국 땅으로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밖에 나갔던 술 맡은 관원장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복직이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게 얼마 동안 소식이 없냐면은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며칠 내로 소식이 오겠지. 근데 한 달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2달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아마 목이 빠지도록 아마 밖에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요셉도 기다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서운하고 야속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계속되는 고난과 믿었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마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답답함이 억울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누구를 향해서 이제 괴로운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은 갖고 나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방치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을 나에게 지금 가지고 계셔서 이 지금 감옥에다 나를 이렇게 놓아 버려시고 계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감옥 속에다가 요셉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치하고 계셨다는 생각은요, 이건 말 그대로 느낌입니다. 여러분 느낌. 그냥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섭리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이 요셉을 감옥에 놔놓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섭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 2년 후에 그러잖아요. 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wo full years 그럽니다. 여러분 full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 2년을 그냥 꽉 채운 2년이 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꽉 2년이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1년쯤, 2년쯤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2년 꽉 채워 일하시는 섭리의 시간이 지금 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어디에 왔어요? 애굽 땅에 왔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났냐면은 이제 여러분 11년이 지난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지금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이냐면 11년 지났습니다. 11년. 그러면은 지금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28살이에요. 그러고 보면 아직 몇 년이 더 지나야 되냐면 2년이 더 지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이라는 거예요. 30. 30에서 하루만 더 안 돼도 30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요셉에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30이 되어야 된다는 그 시간을 요셉은 모르고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 시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이전에 이 얘기를 내서 감옥에서 만약에 내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야, 나 가나안 땅에 아버지 보러 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 보러 가나안 땅에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애굽에 안 남아 있어야 돼요.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12지파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 full years 꽉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답한 시간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요셉에게 바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요셉은 그 시간이 몇 살이었어요? 딱 꽉 채운 30살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시간도 아니에요. 요셉이 원하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은밀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정말 섭리하셨구나. 이거를 그제 가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인 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무언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바쁘시게 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더 일찍 여러분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루기를 소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섭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3베스트라고 해요. 인생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3베스트를 주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 속에 인생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일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 달 후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1년 후를 모르잖아요. 그 모자이크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은 인생의 여러분 제일학자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3베스트를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어 가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전반기 잘 살아오셨잖아요. 후반기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인생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섭리자 되신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닙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을 이루고 섭리하시는 분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내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자이크를 지금 만들어 가세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 것은 여러분 때때로 모자이크 만들어 가다가도 염려하고 힘들고 그리고 걱정이 돼도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섭리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1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이 사실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에스더서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에게 여러분 일하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바사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사왕 다음으로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가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든 신하들이 곱실곱실 돼야 돼요. 그런데 문지기 한 명만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하여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알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를 아주 전멸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스에로 왕에게 속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게 되었어요. 분이 안 팔렸어요. 하만이.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23m짜리 장대를 달고 하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나왔다고 했어요? 안 나왔어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바사왕 아하스에로 왕이요 그쯤 돼서 밤에 왜 밤에 서재에 가서 궁중일기를 읽을 생각을 했어요? 궁중일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다 묘하게도 예전에 모르드게가 넷이 두 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다고 하는 그 기록을 보게 됐어요. 왕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상을 줬나 안 줬나 그것을 봤더니 안 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한번 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하셨냐면은 서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것도 모르고 그날 하만이 왕궁에 일찍이 입궁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모르드게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크게 상을 내리련다라고만 하고 일찍 왕궁에 들어온 하만에게 존귀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내가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만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만이 이건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 나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만이가 모든 최고의 보상을 다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왕이 이 하만을 이제 진노를 내려서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됐습니다. 50규빗 되는 23m짜리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직은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 총리의 복장을 입고 금면류관을 입고 수산성 시내를 퍼레이드를 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앞날은 그런 것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생의 섭리다지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자이크를 잘 이제 펼치시게 되고, 우리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섭리자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토록 놀랍고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자이크의 미완성 부분이 아직 아니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세세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이 있다면 우리 신앙은 가깝게도 우리 7월 한 달, 멀게는 우리 인생, 여러분 이 인생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은 정말 결정적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인생의 모자이크를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충실함을 가지고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 에블린 글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여러분 이분의 어머니는 그 마을의 교회의 이제 올가니스트였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는데 너무나 성실하신 그런 반주자였대요.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다녔냐면은 이 에블린 글렌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데리고 다녔어요. 신앙이 참 좋았답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클라리넷도 배우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참 이 어머니로부터 신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음악도 배우고 그런데 이제 에블린 글렌이가 8살 때부터 청각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12살 때 청각이 아주 안 들렸어요. 그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런데도 음악의 꿈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음악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음악을 계속해서 연마를 해나가는데 수십 종의 타악기를 연주했답니다. 어머니가 도와줬죠. 근데 결국 그가 그래미 상을 2번 받았답니다. 그리고 노벨 음악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는데 폴라 음악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연주의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보게 됐어요. 한마디로 타악기 연주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 타악기가 뭐냐면 마림바라고 하는 그런 타악기였어요. 실로폰보다 더 큰 건데 그게 타악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분의 발을 보니까는 발이 맨발이에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진동으로 발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발끝으로 그걸 느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발끝으로 느끼고 이게 마림바를 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음악 어떤 곡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그 열정 보고 감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에블린이라고 하는 그녀가 장애 앞에서 인생의 고비고비 여러분 다가오면서 얼마나 막막해 했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인생의 많은 실패, 많은 고난 앞에서 얼마나 정말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게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정말 인생을 이게 가야 하는 길일까? 이 길로 가면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일까? 정말 당황할 때도 있었고 괴로웠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헤치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모자이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애가 있고 그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이걸 내가 계속 마련봐 또 타악기를 계속 쳐나가야 되나? 그 모자이크를 계속 그분도 인생의 모자이크를 이제 그려나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말 주셔서 결국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땐 이 섭리자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 결국은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정말 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우리의 인생 모자이크가 아주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어져 갈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일관성을 우리가 꼭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놀라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정말 이루며 승리하여서 복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